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만 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았어요? 읽겠습니다. 제가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더 읽어야 되는데 띄어서 9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오늘 42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결론 부분의 성령 충만에 대해서 결론을 졌죠.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5가지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걸 오력이라고 했어요. 오력. 자, 왜 우리가 일을 하고 또 공부를 하고 여러분이 또 생활을 합니까? 뭐 때문에 하지요? 그 답이 나와야 됩니다. 성공,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했다, 출세했다, 돈 많이 벌었다, 필요하죠. 자, 그런데 우리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목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거 다 지나갑니다. 다 없어지거든요. 남는 건 뭔지 알아요? 뭐가 남죠? 영원한 게 남습니다. 영원한 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감람산에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뭐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 근데 이게 안 보이거든요. 여러분이 일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돈 버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한다면 보이지 않는 축복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피곤하지 않아요. 힘들지 않는 거예요.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져야 되거든요. 하는 게 아니고 되어야 된다니까요. 공부도 쉬워야 되고 여러분이 돈 버는 것도 쉬워야 되고 직장생활도 쉬워야 되고 이 사역도 쉬워야 되고 신앙생활도 쉬워야 되고 그런데 다 무거운 짐, 힘들어.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 힘들어요. 피곤하다고 하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피곤해 죽겠다 그러죠. 그럼 죽어야지 뭐 어떻게. 피곤해서 죽어야지. 죽어버리면 끝나는데 우리는 살아야 돼요. 피곤해서 죽는 게 아니고 힘들어서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돼요. 모든 것이.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이게 다 회복돼야 돼요. 영적인 게. 예배에 막 침묵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 기도 나눌 때 포럼할 때 막 영적인 힘이 여러분 속에 치유가 되고 힘이 나고 비전이 생기고 꿈이 꺼지고 이게 정상인데 그게 안 되면요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지금 바닥에 있는 거예요. 바닥에. 영적으로 바닥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올라가야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배가 안 될까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왜 신앙생활이 안 될까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왜 기도가 안 될까요?
찾아야 된다니까요. 자, 오늘 제목은 장벽을 무너뜨린 예수라고 썼죠. 자, 이 내용은 요한복음 4장은 수가성 여인이잖아요.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이죠. 네? 오늘 그래서 배경을 먼저 서론해 보면, 배경을 보면요,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지금 사마리아의 지역. 자,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배경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올라가셔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지금 어디죠? 유다에서 어디로 간다고요? 갈릴리로 간다고 나왔잖아요. 갈릴리로 가시는 데에 어디가 있어요? 지금 사마리아가 여기 있어요. 사마리아. 그러니까 유다는 남쪽이고 사마리아는 북쪽이거든요. 이렇게 예수님이 가시는 데에 사마리아를 거쳐가는 거죠. 지금 성경에 보면 갈릴리로 가는 사마리아. 오늘 그게 유다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대부분 오늘 읽은 말씀에도 대부분 이 유대 사람들이 여기에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아요. 거쳐가지 않고 이렇게 둘러가요. 둘러가면 한참 가야 돼요. 차도 그렇잖아요. 직선으로 가면 빠른데 직선 가기 싫으면 둘러가면은 굉장히 오래 걸리죠. 요 배경이 있다니까요. 사마리아. 사도행전 8장에도 나오는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했다는 게 나오죠. 아무도 안 갔는데 사마리아. 왜 안 갔습니까? 그게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역사적인 배경. 거기 사마리아 성에 누가 나왔죠? 여기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수가성에 지금 우물가에 여자하고 예수님과 지금 대화하는 내용이에요. 미팅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가시다가 이 성에 들어가셔서 우물가에 앉아 있는 거예요. 피곤해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누가 왔어요? 이 여자가 온 거죠. 이 사마리아 지역에 이 여자가 수가성, 뭐 이름이 안 나오죠?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서 우물에 물 길러 오는 여자가 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만난 내용이죠. 오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곤해서 가지고 우물가에 앉아 있으면서 뭐라고 물었어요? 예수님이 물 들어오는 여자가 오니까 그 여자한테 물 달라고 했습니다. 물 달라고.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물을 주는 게 아니고 당신은 유대인인데, 얘기했잖아요.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왜 그렇다고요? 그 배경을 설명을 할게요. 유대인을 이렇게 둘러갔다. 요 성을 빼놓고, 여기를 빼놓고 둘러갔어요. 그게 이제 배경이 있어요. 역사적인 배경. 이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졌죠. 솔로몬 왕 이후에. 이게 역사거든요. 역사에 보면 이스라엘이 두 개로, 솔로몬 왕 이후에 남쪽과 유다, 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갈라져요. 그리고 이 물 들어온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남편이 5명이나 있어. 그리고 6번째 남자하고 살아. 어떤 면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성경에 그냥 그런 내용은 안 나오지만 보통 이 여인은 창녀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이렇게 주석에 보면 그렇게 이제 나와 있죠. 자, 그런데 메시지에 지금 여기 성경에 보니까 메시에 물 좀 달라고 물 길러 왔다고요? 6절에 보니까 6시라고 했어요. 6시. 6시. 그러면 6시면은 몇 시입니까? 그냥 6시가 아니에요.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요거는 그 때의 달력이고, 우리가 지금 따지는 시간으로는 이게 12시예요. 정오. 그 사람들은 해 뜰 때를 1시라고 보죠.
해 뜨는 때부터 해 지는 때까지니까. 그래서 지금 6시는 12시예요. 정오예요. 그러니까 가장 뜨거운 시간에 물길로 안 오잖아요. 여러분 물길로 언제 갑니까? 더울 때 갑니까? 시원할 때 가지. 아침이나 좀 오후 시간 선선할 때 가지. 이렇게 뜨거운 시간에 안 가요. 그런데 이 여자는 뜨거운 시간에 왜 왔겠어요? 여기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을 피해서 온 거예요. 자기의 신분이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피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 뜨거운 시간에 간 거죠. 그런데 사람을 만난 거죠.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런 가운데 대화하는 내용. 오늘 그 대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걸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오늘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는지.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가운데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대화를 통해서 변화되는 내용이 나와요.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언약을 잡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야 되죠. 그 내용이 오늘 나온다니까요. 자, 봅시다. 첫째, 지금 장벽을 무너뜨리는 어떤 장벽이냐면요. 요겁니다. 첫 번째는 종교라고 하는 장벽을 무너뜨렸어요. 종교. 오늘 이 여인과 대화하는 가운데서 나온 내용이 뭐라고 얘기했죠? 물을 달라고 하니까 그 여인이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아무도 말을 안 했는데 유대 사람 특히 유대인은 얘기하지 않는데 상종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물 달라고 합니까? 당신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네요? 이상한 거죠. 그렇게 당신이 물 달라고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그런 질문 안 했을 거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신 누군데? 쉬운 말로 당신이 누군데? 그런 말을 하냐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물길로 늘 와야 되잖아요. 이 여인이 물이 있어야 사니까. 그리고 사람들을 피해서 와야 되잖아요. 이 사람 수호는 물을 안 길러 오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 거다. 나는 너에게 영원한 물을 줄 수 있는 분. 지금 물을 길러와서 그 물을 먹으면 또 길러와야 되고 이 물은 목마르는 물이지. 그러나 나는 목마르지 않는 속에서 나오는 샘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영원한 물을 줄 수 있는, 영원한 물을 마실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분이 누구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럼 선지자입니까 당신이?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이 여자가 알고 있어. 그러면서 이제 선지자라면 물어요. 우리가 어디서 예배해야 되죠? 많은 사람은 이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리심산이 요 사마리아 지역에 그리심산이 있거든요. 사마리아 성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잖아요. 어디가 맞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마리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야. 그러면서 나온 게 뭐예요? 예배할 때마다 고백하잖아요. 묵도할 때 시작. 뭐라고 했어요?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잖아요. 항상 묵도할 때. 요 얘기가 24절에 나왔죠? 22절 거기서부터 나오잖아요. 21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그러면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난다. 그러면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곧 이때라. 아버지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또 누구냐? 이 여자가 25절에 보세요. 예배할 때가 이렇게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고 말해요? 그러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오시면 그것을 알려줄 것이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 여인, 자기의 신분은 천한 신분이지만 이 여인이 알고 있어요. 뭐를요? 언약을 듣고 알고 있어. 알고는 있어. 근데 그 답을 얻지를 못한 거예요. 예? 지금 뭐 때문에요? 이 종교 때문에. 예? 종교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들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 예전에는 신령과 진정이라고 했는데 그게 영은 성령이죠. 성령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말씀이죠.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단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란 말이에요. 우상이 아니에요. 우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뭐 하죠?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하나님은 누구지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창조주다. 우상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자, 이 종교의 벽을 무너뜨려야 된다. 이걸 모르니까 종교예요, 종교 생활. 자, 예배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예배를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요. 인간에게 주신 겁니다.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예배거든요. 그래서 처음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했다니까요. 하나님 만났어요. 이거를 인간이 잃어버린 거예요. 예배를. 만남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관계가 깨진 거죠. 자, 짐승은, 여러분, 짐승이 예배합니까? 짐승은요, 예배가 없어요. 짐승이 예배하는 거 봤어요? 어떤 사람 뭐 유튜브에다가 소리에 강아지가 하는 거 이 찬양한다고 하는데 그건 찬양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표현한 것 뿐이지 무슨 그게 찬양입니까? 찬양하는 것 같이 숙달된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짐승은요, 짐승이지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뭐 해야 된다? 예배입니다. 예배해야 돼요. 예배지 뭐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과 진리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이 예배를 못하면, 여러분 보세요. 이 예배를 놓치니까, 회복이 안 되니까, 결국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이 저주를 받잖아요. 사마리아 성이 지금요, 엄청나게 사도행전 8장 같은 경우에는 사마리아가 복음을 못 놓치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죠. 우상을 숭배하니까 그 성에 모든 문제가 질병, 각종 질병, 정신병 모든 문제가 충만하잖아요. 그래서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얘기했더니 아무도 안 가는 여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우상이 깨지는 거, 흑암이 깨지면서 빛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질병 걸린 사람, 정신병 걸린 사람 전부 다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큰 기쁨이 생기죠. 이 기쁨이 언제 생깁니까? 하나님 만나고 예배할 때 생기는 거예요. 감사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치유가 생기고 여러분 문이 열려지고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하는 자, 여러분 예배할 때에 오늘 잘못된 이 종교의 이 벽이죠. 이게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 종교는요 우상입니다. 우상. 우리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 너무나 많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예배를 몰라요. 예배를 몰라가지고
지금 예배를 놓치니까 결국은 갇히지 않습니까? 갇혀버리잖아요. 완전히 고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가. 그래서 오늘 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이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여러분이 가지고 6일 동안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예배로. 오늘 우리가 전체 예배, 함께의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이게 공동체 예배지 않습니까? 공예배라고 하죠. 이 예배를 가지고 이제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6일 동안 뭐요? 산예배를 드려야 된다니까요. 홀로의 예배, 홀로의 기도 시간. 이 시간이 필요한 거죠. 자, 뭐가 또 두 번째 무너져야 되냐면 정치 사상의 벽입니다. 이거를 예수님이 무너뜨렸잖아요. 이게 무너져야 돼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 이 정치와 사상의 벽이 뭐냐면 얘기했죠? 이스라엘이 지금 북쪽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라 그랬죠? 이게 솔로몬 왕 이후의 아들 둘, 누구지요? 하나는 여로보암, 이쪽이죠? 여로보암. 그 다음에 남쪽은 누굽니까? 르호보암. 이 두 아들을 통해서 갈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북쪽이 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함락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침범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720년, 주전 722년에 아수르를 통해서 북쪽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남자들을, 이스라엘 땅에 있는 남자들을 전부 다 포로로 잡아갔어요. 끌고 갔어. 남자가 없죠. 여자만 있잖아요. 네? 이 땅에 남자가 이스라엘, 특히 이제 사마리아, 네? 여기 수도지요, 사마리아가. 여기는 유다의 수도는 이게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죠. 여기에 남자들을 잡아가고 아수르가 정치적으로 누구를 보내요? 자기 땅에 있는 남자들을 거기에, 이방인을 여기에 보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남자가 없으니까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누구하고 삽니까? 결혼합니까? 아수르에서 온 이방인들과 결혼해요. 그래서 아기를 낳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여기는 뭐요? 선민이 아니야. 오리지널이 아니야. 자기들은 오리지널이고. 그러니까 이 이방 사람하고 결혼, 지금으로 말하면 국제 결혼인데 이거를 그렇게 못 본 거죠. 이방인하고 결혼해서 잡종이라고 얘기해서 잡종.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을 여기서는 봤을 때 잡종들, 상종하지 않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이렇게 예수님은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지만 대부분 유대 땅에 있는 남자들은 여기 안 가요. 사마리아. 상종하지 않은 거죠. 그런 배경이 정치적인 사상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거를 오늘 보세요.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이 여인과 만나잖아요. 제자들은 지금 음식을 사러 갔지만 예수님은 만나죠. 이 벽을 허문 겁니다. 종교의 벽을 무너뜨리고 정치 사상의 벽을 허문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거를 잘 봐야 돼요. 언제 이게 무너집니까? 뭐 할 때요? 다른 거 아니죠. 여기에 무너뜨리는 거는 다른 게 없습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했을 때 맞아요.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자기 민족에게 전도하는 거고 이방인에게 선교하는 거잖아요. 이 전도와 선교가 안 되면 무너지지 않지요? 그래서 이 비밀을 놓치니까, 이거를 놓치니까 계속 여기에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도 선교를 통해서 이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 후에 제자들도 또 안 갔어요. 그러나 빌립이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세례를 받고 안수를 받고 집사로 임명돼서 간 사람이 빌립이잖아요. 사마리아에. 자, 우리는 오늘 뭐 해야 되죠? 우리 인간의 문제가 뭐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뭐요? 근본 문제죠. 계속 들어도 우리가 계속 듣지만 내 것으로 안 가지면은 모르죠, 우리가. 예? 뭔 말인지 모르죠? 자, 그래서 이 근본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냐?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자, 어떤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 여자가 근본 문제 해결 안 되니까 계속해서 뭐요? 남자. 예수님 묻잖아요. 네 남편 데려오라 그러니까 남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 다섯 명의 남자가 있었지만 지금 남자, 여섯 번째 남자.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남편에게. 지금 현재 있는 남편, 여섯 번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을 정확하게 보고 있잖아요. 자, 우리는 근본 문제를 해결을 받아야 되죠. 그게 뭐죠? 첫째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써놔도 여러분 그냥 노트에다 써놓고 이거 안 찾아보잖아요. 찾아봐야 돼요. 성경 무슨 성경 구절인지. 마가복음 10장 45절이 뭔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대속물이 되셨다. 대속물. 뭐 때문에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러 오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성경에 정령 죽으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해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 하는 게 이 말씀이에요. 이 문제예요. 자, 두 번째는 또 어떤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일 3장 8절에 뭐죠? 마귀의 노예됐잖아요. 마귀의 종 됐는데 그 마귀의 종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어떻게 해요? 요한일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마귀의 뭐를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속이고 멸망시키고 죽이는 거잖아요. 그 마귀의 일을 깨뜨렸어요. 그게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마귀를 깨뜨리고 우리는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권세, 해방보다도 뭐라고 해요? 마귀의 일을 멸했다, 박살냈다 이게 낫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떠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오셨다. 만나는 길.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마귀를 이기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이게 맞겠죠. 자, 그래서 이게 근본 문제라는 거예요.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러 오신 분이 누구요? 예수님. 종교의 벽을 무너뜨리고 정치 사상의 벽을 무너뜨리고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오늘 예수님.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을 만나고 오늘 20 몇 절입니까? 5절에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오실 줄 내가 안다. 그가 오시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6절에 예수께서 내가 바로 그다.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이제 제자들이 먹을 걸 가지고 온 거예요. 동네에 가서 먹을 거 사가지고 왔어요. 이 여인이 그 말을 듣고는 28절 보세요. 뭐래요?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을 피해가지고 온 여잔데 사람을 찾아가요. 사람을 안 만나려고 지금 뜨거운 시간이 왔는데 사람을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29절 봐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여인이요. 정말 만난 거죠. 누구를요? 메시아를. 자기가 기다렸던 이 여인이 이런
배경 속에 있었지만 기다렸다니까요. 메시아가 어디서 오는지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그 그리스도를 지금 만나잖아요. 그분이 내가 그다라고 했을 때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기다렸던 분이죠. 메시아. 그분이 지금 예수란 말이에요. 그분을 딱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여자가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와보라고 그러잖아요. 와보라고, 사람들한테. 와서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한참 됐는데 오래전에 그 집회의 타이틀이 뭐예요? 와보라 했어요. 와보라. 와보라. 크게 집회를 어디서 했나요? 서울 그 여의도 광장에서 했나요? 그때 주제가 그거였어요. 와보라고. 사람들한테 와보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됐다면 사람들한테 누굴 설명하죠? 내 인생의 문제. 내가 하나님 떠나서 지금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길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길이 없어서 방황하잖아요. 그리고 죄에 묶여가지고 자꾸만 어려움이 와요. 저주가 오고 내가 원하지 않는 재앙이 오고 문제가 오고 우리 집안에 우리 부모님에게 나에게 보니까 그걸 주는 존재가 누구요? 사단이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네. 예수. 이름이 예수야. 그분이 그리스도죠. 어떻게 했어요? 나에게 길을 만나는, 하나님 떠났는데 만나는 길이 되시고 그 저주에서 나를 해방시키시고 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그분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죠. 그리스도. 이름이 예수죠. 이분을 내가 만났어요. 그래서 말하는 거죠. 와보라고. 어떤 여자가 그 사람도 어떤 일을 하려면 직업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처럼 몸 파는 일을 한 여자예요. 그 여자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죽어야 되겠다, 자살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어느 지역에 갔어요. 가다가 보니까 그 마을에 예쁜 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죽기 전에 교회 가서 말씀 듣고 나서 죽자, 시간도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예배 시간에 들어갔습니다. 그 예배에 갔는데 설교 제목이 로마서 6장 23절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 예? 제목이요. 이제 예배에 이제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로마서 6장 그 죄에 있는 사람을 죽어야 된다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아무래도 죽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왔는데 죄진 사람을 죽어야 된다고 하니까 내 결심이 맞구나. 내 생각이 맞네. 난 죽어야 돼. 끝까지 들어야 되는데 설교를 중간 듣다가 나간 거예요. 죽으러 가자. 뭐 더 들을 필요 없어 이제. 그래서 이제 죽으러 이제 간 거죠. 어디로 갔습니까? 절벽으로 갔어요. 절벽으로 가다가 아무래도 오늘 자기 생각에 도움을 준 분이 목사님이니까 전화 한 통 하고 죽자. 그래서 목사님한테 주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들어갔으니까 주부를 받았으니까 그 전화번호가 있었겠죠? 전화를 한 겁니다.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 그러니까 어떤 아무도 모르는 여자가 전화를 걸어서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내가 죽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하니까 목사님 깜짝 놀랐죠. 무슨 목사님 오늘 설교 제목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 하고 오늘 하니까 내가 오늘 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하고 전화를 딱 끊어버린 거예요. 누군지 어디서 전화했는지도 몰라요. 목사님 큰일 났죠. 자기 설교를 듣고 죽는다고 하니. 그래서 생각해냈어요. 이 사람이 죽는다고 그러면 어디 가서 죽을까 생각하고 찾아온 거예요. 와보니까 절벽에 이제 죽으려고 신발도 벗고 이제 딱 죽으려고 폼 잡고 있는 여자 하나 있거든. 쫓아가가지고 물은 거예요. 당신 전화했냐고. 그렇다고. 근데 이제 사람이 죽을 사람에게 죽지 말라고 하면 더 죽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반대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이 목사님이 지혜롭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 당신은 죽어야 될 사람이다. 맞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아니 죽으려고 하면 죽지 말라고 잡아도 괜찮은데 죽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자기 신세가 따분하잖아요. 막 우는 거죠. 그때 이제 목사님이 얘기, 당신 죽어야 할 사람이지만 나도 죽어야 될 사람 하면서 이제 쭉 뒤 얘기를 한 거죠. 결론적으로 이 여자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변화가 되고, 그래서 책을 썼는데 그게 베스트셀러, 유명한 작가가 된 거죠. 그 책으로 나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수가성 여인 얘기지만 이 여인이 종교의 벽에서 무너지자, 종교의 벽 때문에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정치적인 것 때문에 예수님 만나지 못했는데 오늘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길 대시고 우리에게 이 문제를, 저주 문제를 해방시키시고 사단을 이기신 그 그리스도를 만났단 말이야. 그래서 뭐 했어요? 와보라고 하잖아요. 42절 가보면 동네 사람들이 또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여자가 말한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여자에게,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 여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 말로 인함이 아니다.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임을 우리가 알았다. 왜냐면요, 예수님이 그 내용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성에서, 사마리아 성에서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증언했단 말이에요. 말씀을. 그걸 통해서 이 여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예수님이 바로 세상의 구주심을 우리가 믿는다, 이런 고백이 나온 거죠. 자, 오늘 정리를 해봅시다. 이 말씀을. 결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듣고 아유 뭐 은혜 받았다 그러면 안 되고, 우리가 은혜가 뭐냐 말이에요. 은혜가 뭐죠?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는 얘기, 은혜가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큰 은혜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만난 게 은혜예요. 만난 게.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얘기는 뭐죠?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게 은혜 중에 은혜예요. 여러분 구원받았죠? 이분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네? 구원받아. 많은 사람들은 지금 종교 생활하잖아요. 종교. 금요일 날도 어느 목사님하고 그 세종의 청사에 근무하시는 또 두 분 남자분하고 소개해가지고 만났거든요. 한 분은 이제 전혀 교회 안 다녀봤고, 또 한 분은 지금 조금 교회 다녀본 사람인데, 두 분을 소개해서 같이 만났어요. 남자분. 한 분은 결혼했고 한 분은 안 했는데, 나이가 있는데 아직 결혼도 안 하셨더라고요. 만났는데 하여튼 이분에게 이제 이 목사님이 복음을 설명해서 영접을 했다고 했는데, 이제 같이 식사를 한 자리에 만났어요. 또 만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또 만나기를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왔지만, 종교, 많은 사람들은 지금까지 교회를 볼 때 종교로 보거든요. 종교. 복음을 모르니까 종교로 본단 말이에요. 네? 종교, 그냥 좋은 거. 종교는 나쁜 게 아니잖아요. 좋은 거죠. 좋은 것. 그런데 여러분, 좋은 것으로 이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게 길이, 하나님 만난 길은 아니에요. 또 사단을 이길 게 아니라니까요. 그 좋은 것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할 수가 없어요. 불교가 좋은 거잖아요. 천주교가 좋은 거잖아요. 여러 종교들 좋은 거지만 사단을 못 이겨. 좋은 것으로는. 누구만이요? 하나님만이 사단을 박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가 아니고 복음이에요. 또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늘 이 벽을 넘어서 우리는 뭐죠? 근본 문제 해결자가 누구라고요? 따라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는 이름이라 했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기다렸던 뭐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은 직분이라고 했고, 예수는 이름이랬잖아요. 예수는 이름, 그리스도는 직분. 어떤 직분? 세 가지를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직분.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하나님 자녀인 거예요. 이게 은혜 중에 은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축복 중에 축복이 뭐예요?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이 바로 이 그리스도, 이 복음을 여러분이 안다는 거죠. 이게 복음. 예? 복음이 뭐냐?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온 거예요. 복음을 우리가 만났다. 똑같은 1번, 2번 뭐 같은 얘기지만, 그래서 축복 중에 축복이 이 복음을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여자가 바로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깨달으니까 변화가 됐잖아요. 완전히 이상한 여자인데 변화가 됐어요.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단 말이에요. 전도자. 네? 여러분 가장 귀중한 게 뭔지 알아요? 전도자예요. 여러분이 공부를 통해서 전도하고 여러분이 직업을 통해서 전도한다. 네? 그래서 영혼 살린다. 이게요 영원한 거예요. 최고의 축복이요.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잖아요. 전도. 가장 값진 건데 값싼 것으로 알아요. 전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 돼요. 힘. 예? 영적인 힘. 영적인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뭘 얻어야 되냐면 이겁니다. 영적인 힘. 하나님이 주시는데 여러분에게 영적인 힘을 얻는데요. 보좌의 축복이 임해요. 보좌. 여러분에게. 하늘 보좌. 예? 하나님의 배경이란 말이에요.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요. 시공간, 이게 4차원 세계죠.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나타나요. 예? 영적인 힘은요. 내가 가지도 않는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공간 초월이에요. 이게 4차원 세계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뭐요? 빛이 비추는 거예요. 빛. 어디에게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237개 나라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이걸 세 가지를 3초월이라고 합니다. 3초월. 3초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여러분에게 이것만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잖아요. 형상.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형상이 회복됐죠? 그래서 생명을 얻었잖아요. 여러분 속에.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 자라 했죠? 그리고 여러분이 영혼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영혼. 자, 이거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무후무한 역사가 여러분 자신과 나에게 또 여러분 학업에 그리고 교회에 이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9가지잖아요. 지금 쓴 게. 이게 영적인 힘을 통해서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영적인 축복을 계속 이 힘을 누리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삶은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남은 자로 축복해요. 여러분 가정, 여러분 삶에. 이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길은요 순례자라 했잖아요. 순례자의 축복을 주셔요. 그 다음에 여러분을 통해서 정복하는 정복자의 축복으로 가요. 이 삶에 우리의 삶에 이 축복이 와야 돼.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하는 기능은 어떻게 되느냐? 오직이 돼요. 오직. 그래서 오직이 되는 사람이 기능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일한 응답이 와요. 유일성. 앞으로는요 4차 산업이 시대잖아요. 재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재창조. 이런 단어들이 생소하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삶에 영적인 거에 힘을 얻으면 삶에 이 축복이 여러분 속에 주어지고 여러분의 기능은 업이죠? 업에 이렇게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오늘 얘기한 뭐죠? 이런 장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장벽이. 어려움, 우리에게 영적인 장벽도 있고 어려움 장벽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왜 자꾸만 여러분을 만나서 말씀을 가리키는지 알아요? 우리 금요일 날도 우리
렘넌트들을 만나서 말씀을 또 전달해주고 또 전달해주고 계속 그러는 줄 알아요? 이게 여러분 속에요. 이게 들어가야 돼요.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안 되면 뭐에 각인됐느냐? 각인. 다른 거에 각인된 게 여러분 속에 나타나죠? 각인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어떤 거가 각인되고 뿌리를 내리고 체질이 됐느냐가 나온다니까요. 이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욕이 각인됐어요. 욕. 그래서 입만 열면 쌍시옷이 붙어 뒤에. 그런 친구들 없어요? 친구들하고 대화하면 계속 말마다 욕을 붙여서 하는 아이 있죠? 그 친구는 이게 각인된 거예요. 결국은요, 그게 각인되면요, 나와요. 도둑질하는 친구 만나보세요. 뿌리 내리고 체질되면 감옥 가야지 뭐. 체질은 이제 감옥 가는 체질이 되겠지. 사고 쳐가지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우리는 이 말씀이 계속해서 어디까지 들어가죠? 영혼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이 변화돼서 전도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싹 바뀌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 인물이고 다윗이 그런 인물. 이게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하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참, 자, 생각이 중요하다니까. 생각. 지금 얘기했죠? 생각. 이게 시작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러잖아요. 생각이 이게 어디로 옮겨가죠? 생각이 말로 가잖아요. 생각하는 대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생각이 말로 가고 여기서 이제 행동으로 나오잖아요. 행동이 습관이 되지 않습니까? 습관. 이게 체질이 되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는 이제 안 보이는 잠재의식, 무의식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예요? 이게 이제 영혼으로 들어갑니다. 영혼. 영혼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영적인, 이제는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영혼에. 그래서 영원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뭐가 여기에 여러분에 들어가요? 그러니까요, 마약하는 사람이요. 마약하는 사람이요. 계속 생각에 마약하면 24시 되면요. 이거 못 끊습니다. 여기 들어가 버려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어디까지 가요? 그 사람이요. 중독돼서 죽는 거예요. 영혼. 마약만이 아니래요. 술 먹는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고요. 도벽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이. 한 주간 뭔 생각하고 삽니까? 복음 이 말씀 생각 없이 그냥 우리는 예배 끝나고 끝 아니라는 말이에요. 말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된다 성경에 그랬죠? 그것으로 나온다니까요. 여러분이 계속 유튜브에 계속 그거 보세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나오잖아요. 계속 그 말만 하죠? 어느 날 이게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면서 행동으로 옮겨져요. 습관이 됩니다. 체질이 됩니다. 하나님 없어요? 잠재의식, 무의식으로 가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뭐가 심겨져야 되죠? 이게 결국은 지금 아닌 것처럼 계속 자라요. 나중에 영적인 상태로 된대요. 영적 상태. 영적인 상태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계속 영혼 속에 자리 잡고 뭐가 자리 잡느냐? 복음의 영혼 속에 그래야지만 이 보좌의 축복이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생각이 여러분의 문제 이게 상처가 되고 상처가 된 것들이 생각에 딱 잡히잖아요. 갈등이 되고 가정 문제, 돈 문제 이런 것들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삶이요. 이게 삶이잖아요. 삶이 체질이 딱 돼버리죠. 행동이 되고 습관이 되고 그러면요. 참 요즘에 하여튼 상처가요 얼마나 깊은지 깊은 영혼까지 들어가 있더라고. 상처가 그게요 자기 자녀한테 또 가. 그런데 우리는요 성경에 보세요. 렘넌트들 요셉부터 다윗부터 상처가 없어요. 부모님 돌아가신 거 형제들 자기들을 아니 형들이 자기를 팔았잖아요.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원수갑지 상처죠. 상처 이게 들어가 있으면 상처
원수 갚잖아요. 총리가 돼가지고 국무총리 됐으면 형들 쌀 사러 왔죠? 다 죽이지. 감옥 보내지. 다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해요? 절대 안 하죠. 그들이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45장에? 예? 잘못된 게 각인이 안 되고 복음이 각인됐기 때문에 영혼 속에 요셉이 뭐 말해요? 45장에 형들이 무서 벌벌 떨면서 이제 우린 죽었다 그럴 때 형들한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45장에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판 거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형들이 판 게 아닙니다. 이해 안 되죠 여러분? 형들이 팔았는데 형들이 판 게 아니래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셨대요. 하나님이 형들 마음에 팔 마음을 줘서 나를 팔아가지고 지금 이 일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형들이요 자기를 팔고 그렇게 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 그러니까 결국은 형 때문에 자기가 총리가 된 거잖아요. 그 말이죠. 그 말. 예? 형이 뭐요? 자기가 총리 되도록 발판을 깐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예?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안 죽이잖아요. 예? 자기를 배반한 자기 아들 압살롬을 안 죽이잖아요. 참,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자기가 반역을 해가지고 막 왕궁에서 왕에 있다가 도망가는데 시므이라고 하는 저 천한 사람이 다윗 왕을 보고 이제 왕 끝난 줄 알고 막 저주할 때 다윗 밑에 있는 군사가 저 시므이 죽이겠다고 명령 내리십시오 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다. 저 말이. 하나님이 시켜서. 괜찮다. 전부 다 상처한대요. 여러분은 부모님에게 듣는 말, 여러분 생활하면서 환경적인 상처, 또 친구와의 관계의 상처, 전부 다 상처가 되잖아요. 이 복음으로 여러분이 이게 변화가 안 되면 다 문제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심어야 돼. 각인, 뿌리, 체질. 그게 여러분 속에 습관으로, 체질로. 여러분 일어나서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러 시작하고, 또 마지막 잠잘 때 또 말씀 듣고 또 기도로, 내 비전을 향해서, 내 꿈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게요 잠재의식, 무의식, 영혼 속에 영적인 상태가 되면 응답이 어느 날 다 오는 거예요. 응답이 오는데 그 자리에 딱 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자랑하지 않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전도자가 되죠. 전도자가. 하나님이 하셨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복음 얘기하죠. 그래서 영혼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한 주간도 이 축복으로 이 축복이 여러분 속에 응답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이 시간 우리 속에 찾아오신 주님 만나주시고 정말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는 그리스도의 사람 되게 하시며 자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문제, 우리의 고민, 우리의 어려움 장벽들이 해결되어지고 무너지는 이 예배가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7